미국에서 우리 퀸스 장로교, 뉴욕의 퀸스 장로교에 오셔서 우리 중고등부를 담당하신 양 전도사님이 저희 집에서 이렇게 고등부, 중고등부 친목회 같이 이렇게 모였는데 한 사람씩 불러드리면서 각자에게 말씀을 주시고 기도해 주셨던 것이 잊혀지지가 않아서 오늘 그 말씀을 오늘 제가 폈습니다. 제가 대학교를 그 후에 떠나고 돌아와 보니까 지금은 뭐 목사님이 되셨겠지만 어디 또 다른 사역지로 가셔서 안 계셨더라고요. 근데 그 전도사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이 오늘 여호수아 1장 6절 말씀에서 되는 말씀인데, 제가 오늘 졸업하는 우리 졸업생들에게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6절,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너는 이 백성으로 내가 그 조상에게 맹세하여 주리라 한 땅을 얻게 하리라.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를 가든지 형통하리라. 평생 여러분들에게 잊혀지지 말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한 가지만 잘하면 돼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그 한 가지만 잘하면 그 한 가지 속에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한 가지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인생은 문제의 연속입니다. 우리에게 지금 있는 그 문제를 내가 요걸 잘 고비만 넘기면 이제는 문제가 없을 것이다가 아니라 그 문제를 이기고 나면 또 다른 문제가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예고 없이 찾아오고 아무 때나 찾아오고 예측할 수 없고 피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문제를 우리의 인생의 재료로 삼아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여호수아에게도 문제가 일어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을 잘 믿는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문제가 일어났습니다. 그럴 때 오늘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강하고 담대하라. 오늘 그 말씀이 오늘 예배드리고 나오신 우리에게도 강하고 담대한 이런 믿음을 소유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만만치 않은 세상에서 살고 있지 않아요.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우리가 당면합니다. 그런데 오늘 결론 부분이 뭡니까? 9절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아멘. 오늘 첫째로 모세가 죽은 후라고 시작합니다. 여러분, 모세가 그냥 동네 좋은 할아버지가 아닙니다. 모세는 위엄이 있고 하나님의 큰 기적을 행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종살이 노릇했던 그곳에서, 애굽에서 40년 동안 그들을 끌어내서 광야에서 함께 했던 모세입니다. 신명기 바로 전 34장 10절 이하에 보니까 그 후에는 이스라엘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으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서 보내사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그 온 땅에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심에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더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40년 동안 모세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면서 그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오랫동안 기사와 기적을 행하면서 큰 일을 행하면서 약속의 땅 앞에까지 인도한 사람이었어요. 이제는 눈앞에 강만 건너면 하나님이 아브라함, 수백 년 전부터 아브라함, 조상 아브라함 때부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까지 그 약속했던 그 땅 앞에 이제 왔어요. 그런데 오늘 여호수아 1장은 모세가 죽은 후, 여러분 왜 이런 말씀으로 시작합니까? 왜 좀 신나는 말씀으로 시작하지 않고 왜 이렇게 어려운 말씀으로 시작하십니까? 여러분, 새로운 여호수아가 이제 등장하지만 모세가 이제는 죽은 후에도, 새로운 여호수아가 일어난 후에도 그 여호수아도 젊은 여호수아 앞으로 이제는 이 세상에서 없어질 날이 오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도자가 없어지면요 불안할 거예요.
아마 여러분도 여러분 가정에서 이 가장이 없어진다는 것은 불안할 거예요. 교회에서도 목사님이 다른 목회지로 떠난다면 불안하실 거예요.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 이제는 이 세상을 떠난다는 것, 사람이 없어진다는 것, 우리에게 불안할 거예요. 불안정할 거예요. 누가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갈까? 누가 우리를 약속하신 저 가나안 땅으로 우리를 인도해 줄까? 불안정, 불확신 생길 겁니다. 오늘 혹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우리 가운데 불안하고 불확신한 우리 성도님 계시지 않습니까? 난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난 이제는 누구를 바라봐야 됩니까? 마치 사도 바울이 그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순교를 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에 그들의 아시아 모든 소아시아의 교회들이 얼마나 큰 슬픔에 잠겨 있었겠습니까? 종교개혁을 하였던 존 칼빈이 세상을 떠났다는 말을 들었을 때에 그 제네바에 있는 모든 유명한 그 인사들과 또 그 중에 티아도 베사 같은 아주 좋은 존 칼빈의 친구가 마지막 임종을 지키다가 보다가 그 마지막에 존 칼빈이 마지막 호흡을 하고 눈을 감았을 때 얼마나 그들에게 충격이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말씀 중에서 1절, 2절, 7절에 보시면은 나의 종, 여호와의 종, 나의 종, 내 종이라는 이런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려움과 낙심하는 자들에게 모세는 내 종이다, 여호와의 종이다, 나의 종이다.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모세가 위대한 사람이지만, 위엄이 있고 기사를 행한 사람이지만 그는 나의 종에 불과하다.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모세가 여호와의 종이었던 것 같이 우리도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의 동역자인 줄을 믿습니다. 목사인 저도 여러분의 지도자가 아니에요. 저도 하나님의 종, 여러분도, 성도님들도, 우리 자녀들도 다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동역자인 것을 잊지 말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누구도 우리는 하나님같이 될 수 없고 하나님의 큰 일을 하는 그런 어떤 존경을 받을 만한 그런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백성들을 위로했습니다. 여호수아를 통해서 위로했고요.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외로울 때가 있고 자신감을 잃어버릴 때가 있고 힘이 약할 때가 있고 도움이 필요할 때가 있고 무슨 일이 일어나지 모르는 그 불안정감이 있을 때가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그런 가운데서 위로하시는,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하여 기적을 행하시고 계신다는 것을 기대하시고 절망일수록 기적이 일어날 가능성이 더 많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내가 해결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그때에도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인간의 한계나 환경의 한계나 그런 어려움을 느낄 때 하나님께 기대하시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삭개오가 뽕나무에 올라간 것은 지금 이 마을로 주님이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고 내가 한번 주님을 봐야 되겠다, 만나야 봐야 되겠다. 뽕나무에 올라가서 주님을 만나려고 했을 때 주님은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면서 삭개오와 그 가정에 큰 기적 베풀어 주신 것 같이 비록 눈 볼 수가 없고 비록 신세는 거지지만 바디메오가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한번 이것만 외치고 내가 주님을 만나겠다 했을 때 주님이 발걸음을 멈추고 바디메오를 부르시고 바디메오에게 구원을 주셨던 우리 주님. 여러분, 주님께 오늘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참 소경은 세상을 보지 못하는 게 소경이 아니라 주님을 보지 못하는 게 소경인 것입니다. 우리 중에 소경 없습니까? 여호수아는 35년 전에 정탐꾼으로 뽑혀서 가나안 땅에 가서 정탐을 하고 돌아와서 보고를 합니다.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쓴 거예요.
문제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준비가 되어 있느냐는 것이죠. 그렇다고 10명의 정탐꾼은 와서 보고를 할 때 그들의 보고가 틀렸습니까? 아니에요. 그들의 보고도 정확했습니다. 맞습니다.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습니다. 맞습니다. 과실이 큰 과실들이 맺힌 것도 우리가 가지고 왔습니다. 성읍이 견고한 것도 맞습니다. 그 백성 안악자손이 크고 우리는 메뚜기 같습니다. 그것도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보이기에 메뚜기 같으니 저들도 우리 보기에 메뚜기 같을 것입니다. 이거 다 맞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런 보고는 믿음과 상관이 없어요. 내 중심으로 봤어요. 자기 중심으로 본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신 주님,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 안에 창조하시는 하나님을 안 보고 난공불락의 요새로만 보이는 여리고성을 무너지는 그 역사를 보지 못하고 내 중심으로 모든 것을 봤을 때 보지 못한 거죠.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을 싸울 때 어떠했어요? 골리앗의 이 기골이 장대한 것을 다윗이 보지 못했을 것 같습니까? 골리앗도 사람이기에 다윗도 사람이기에 다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세상의 견고함도 봤지만 그것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강함을 보았다는 거죠. 뭐예요? 다윗은 여호와 중심으로, 여호와의 마음으로 모든 상황을 바라본 거예요. 반면에 사울은 무엇을 보았습니까? 다윗에게 이렇게 말했죠.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사울 왕은 다윗에게 너는 소년이고 아이고 저 골리앗은 어릴 때부터 용사요 챔피언이란 말이에요. 챔피언. 골리앗은 어릴 때부터 싸움을 잘하는 그런 챔피언인데 너는 아이가 아니냐? 못한다. 여러분, 맞아요. 사울이 맞아요. 그러나 사울은 인본주의로 본 거예요. 다윗은 어떻게 봤습니까? 골리앗이 용사이든 챔피언이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골리앗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했는데 주목하고 다윗은 자기가 어릴 때부터 양을 지킬 때에 양이 물려가면 뒤쫓아가서 그 사나운 짐승에서 양을 뺏고 쫓아내게 했던 그 하나님을 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이 싸움에서 지켜주실 것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위로가 안 됩니까? 모세가 섬기는 그 하나님, 제가 섬기는 하나님, 여러분이 섬기는 그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이 변하고 우리의 입장이 변하고 우리의 지도자들이 변하고 우리의 모든 이런 삶이 변한다 할지라도 변하지 않으신 하나님, 한 지도자에 의해서 어떤 사람에 의해서 어떤 상황에 의해서 하나님의 계획은 조금도 변경되지 않으시고 멈추지 않고 하나님의 일은 계속 진행된다는 것을 우리가 꼭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God is not going anywhere. 하나님은 아무데도 가지 않으세요. He is not going anywhere. 믿습니까? He is right here with you.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세요. 슬픈 일을 당할 때, 불안정할 때, 내가 원치 않은 일을 당할 때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벼랑 끝에 있을 때나 내가 저 약속의 땅이 보이지만 들어갈 수 없을 때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아무데도 안 간다. 나는 살아있는 하나님이다. 나는 너와 함께하는 하나님이다. 난 여기 있다. 오늘 그 하나님, 그 약속,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날마다 승리의 삶을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세가 80세의 부름을 받았을 때 하나님, 나 말도 못하고 나에게 내가 누구이길래 저 애굽 땅 바로에게 갑니까? 그럴 때 하나님, 이제 가라. 내가 내 떠뜬거리는 말 내 입과 함께 하리라. 예레미야 선지자가 부름을 받았을 때 선지자는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아이라 하지 말라.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 너는 가며 내가 네게 무엇을 명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을 인하여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여러분, 이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있었지만은 여호수아와 함께 있었지만은 다윗과 또 예레미야와
모든 하나님의 사람과 함께 있었던 그 하나님, 오늘 졸업하시는 여러분과 함께 있고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과 함께 계시는 줄을 믿습니다. 오늘 두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모세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이 모세가 죽은 후에도 무효가 된 게 아니에요. 이제는 우리 지도자가 사라졌으니 우리는 이제는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는 없다가 아니다는 거예요. 2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으로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여호수아에게 더불어 백성들과 더불어 일어나 가라. 내가 이 땅을 너희에게 주었노라. 사람은 오고 가요. 여러분, 모세와 같은 지도자도 오고 가고 여호수아도 왔다가 또 갑니다. 사람이 필요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사람을 아무 바라보지 말고 무효과하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에게 언제나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신실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근본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근본. 모세가 죽었다고 충격받을 때가 아니다는 겁니다. 아쉽지만은 안타깝지만은 두렵지만은 그럴 때가 아니다는 거예요. 일어나라는 거예요. 일어나라. 여호수아의 약속의 땅으로 가라. 모세에게 약속한 땅으로 일어나 가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다. 여호수아 내게 주었다. 우리가 낙심될 때, 아무것도 우리가 증거가 없고 흔적이 없을 때, 우리는 불안정할 때 우리는 뒤로 물러서고 우리는 귀찮아지는 모든 게 하기 싫어요. 하고 싶지 않고 뭐 힘을 들일 필요도 없고 그럴 때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 하나님의 약속. 일어나라. 일어나라. 여러분 하기 싫을 때 우린 일어나야 돼요. 왜?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걸 믿어야 되는 게 그게 믿음입니다. 우리가 다 이해가 되고 우리가 다 설득이 되고 우리가 다 할 수 있다고 우리가 그렇게 확정한 다음에 일어나는 거, 이게 뭐가 믿음입니까? 그러나 내가 할 수는 없고 나는 두렵고 나는 힘들지만 하기 싫지만 귀찮지만 하나님의 약속이 일어나라고 했으니까 난 일어서겠습니다. 이게 믿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의 뜻을 이루시는데 참 이상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무너지고 있을 때 하십니다. 너는 자리에서 일어나라고. 불안의 구름과 안개가 가득 찰 때 내가 너를 축복해 주겠다고, 너와 함께 하겠다고 하나님, 이렇게 일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찬송가 389장 믿는 사람들은 군병 같으니 앞에 가신 주를 따라갑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주님만 바라보고 약속을 붙잡고 따라가는 자라는 거예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 지금까지 이렇게 세 가지를 우리 성도님들이 하면 원해서 이렇게 말씀을 늘 증거하는데요. 첫째는 주님 사랑하고, 여러분들이 주님 사랑하고, 또 두 번째는 주님 말씀 사랑하고, 또 세 번째는 주님 말씀대로 실행하면서 살기를 원해요. 저는 우리 자녀들이 주님 사랑하는 게 첫째고, 주님 말씀 사랑하는 게 둘째고, 주님 말씀대로 실천하며 사는 것을 아버지로서 원해요. 여러분도 아마 그러실 거예요. 주님 사랑하는 거, 주님 말씀 사랑하는 거, 주님 말씀대로 실천하는 거, 이게 모든 신자의 기초입니다. 근본이에요. 근본. 이거 떠나서 뭐 한다? 이거 아무 필요 없어요. 이거 떠나서 무슨 의대가 다 갔다? 이거 소용없어요. 우리 의대를 갔던 무슨 변호사가 됐던 무슨 이 세상에 무슨 대통령이 됐던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사랑하고 예수님 사랑하고, 둘째로 말씀 사랑하고, 셋째로 말씀 실천하는 것을 원하는 것이 바로 믿는 우리예요. 1961년 아직 태어나지 않은 사람도 있는데 7월에요. 그 짐 롬바디라고 하는,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린베이 패커, 미식 축구의 그린베이 패커의 코치인데 1960년도에 그린베이 패커가 펜실베니아 이글스한테 챔피언십에서 완전히 패배를 당하고 6개월 동안 이 팀이 완전히 허물어지고 운동할 그런 기력도 없는 그런 상태에서 그 다음에 7월에 라커룸에서 그 짐 람바디가 그 팀을 모아놓고 이 풋볼을 딱 들었대요. 그러면서 그 풋볼을 손에 들고 이것이 풋볼이다. 이기고 있던 그 챔피언십에서 이기고 있던 그 팀이 결국
져가지고 시리에 빠진 그 사람들에게 우리는 낙담하고 낙심하고 그럴 것이 아니라 초심으로 돌아가야 된다. 우리가 이 잡고 있는 이 풋볼을 우리는 던지고 또 뛰고 또 하면서 우리 초심으로 돌아가자. 그렇게 얘기해서 다시 그 풋볼팀을 하나로 묶어서 다시 팀이 훌륭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낙심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위로할 수 있습니까? 초심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으로. 우리 평강교회 여러분, 혹시 우리 중에서 나는 인생이 참 싫습니다, 나는 이렇게 사는 건 난 참 힘들고 어렵습니다 할 때 우리 초심으로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명령인데요. 7절에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를 가든지 형통하리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우리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쳐요. 아마 여기 앉아 계신 우리 모두, 서 있는 저도 하나님의 말씀에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한 자는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도 말라고 했는데 우리는 말씀에서 떠난 것이 여러 번 있었을 거예요. 길을 가다가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랬는데 우리는 자주 우로나 좌로나 치우칠 때가 많이 있죠. 그런데 감사한 것은 저와 여러분이 우회를 한다 할지라도 치우친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용서가 있다는 거예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는 용서가 있었기에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앉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하심이 없었다면 오늘 누구도 이 자리에 나와 앉아 있을 수 없는 거예요. 모세도 우리 지도자도 죽었고요. 그 다음에 젊은 세대를 이끌어가는 여호수아도 언젠가는 죽었고요. 그러나 예수님이 오셔서 죽으셨어요. 예수님도. 내가 좌로나 우로나 간 것을 위해서 죽으신 거겠죠. 내 죄를 위해서 용서케 하시기 위해서 죽으신 것이겠죠. 영생을 소유하도록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이겠죠. 그러므로 우리는 낙심치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라는 그 이름이 히브리어로 여호수아라는 것을 아십니까? 예수라는 말은 히브리어로는 여호수아라는 뜻이에요. 여호수아라는 그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이십니다. 그러므로 위로를 받으세요. 오늘 제가 여러분의 형편을 다 모르지만 우리 안에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내 백성을 위로하라, 정다히 위로하라. 여러분, 위로가 필요하신 분이 혹시 이 가운데 계실지 몰라요. 그러나 사람의 위로는 한계가 있어요.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건 한계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여러분을 다 아시고 도우실 수 있는 분이시고 능력의 한계가 없으신 분은 여러분을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왜? 우리 주님은 여러분의 구원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한번 그 예수님을 우리가 사랑하세요. 우리 졸업하는 여러분, 이제는 여러분들이 한 단계 자꾸 이렇게 올라가고 졸업하지만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사랑하시고 예수님 말씀을 사랑하시고 예수님 말씀대로 실천하며 강하고 담대한 여러분의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 오늘도 이 말씀을 저희들에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세상 만만치 않고 우리 앞에 이제는 인생의 험한 길, 나그네 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오늘도 말씀으로 함께 하시고 약속으로 함께 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이 되어 주심을, 구원자가 되어 주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고 우리가 죄에 있을 때에도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다 용서해 주신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그 예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말씀을 사랑하게 하시고 그리고 예수님 말씀대로 실천하며 사는 저희들이 되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으며 형통한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오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